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하늘복은 주는 자만 받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육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병 고치는 논쟁.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당시 유대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병을 고치는 것도 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엄격히 지키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이란 부종, 즉 몸이 붓는 증상입니다. 심장이나 신장, 간 등 주요 장기의 기능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세부 규정보다 사람의 생명과 고통에 대한 공유를 우선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안식일에 동물도 공경에 차면 구해내는데 하물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대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끝자리에 앉으라. 1절에 보면 떡 잡수시러 가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빵이 주식인 이스라엘에서 식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특별히 손님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식사는 평소보다 더 풍성하게 차리고 손님을 정중히 대접하는 중요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몇몇이 상석을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 자리의 위치가 곧 명예와 유신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 경쟁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존귀함은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사회적 A나 처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시하십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인에게 시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세상은 주고받는 관계, 보상과 대가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대가 없는 나눔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번에 내가 살 테니 다음에는 내가 사. 이런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하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복은 주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큰 잔치 비유.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식사 도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가 없는 베품과 하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아마 천국에서의 만찬을 상상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즉 구원과 영생은 잔치로 비유됩니다.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초청받는 이들은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등 각자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특권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세상 일, 재산, 사업, 가족 등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분노하여 종에게 거리와 골목에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청해도 듣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번째, 제자도.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가족을 증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헌신이 동반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두 가지 비유, 즉 망대 건축, 전쟁 준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충동적 결단이나 감정적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할 각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의 무게를 신중히 따져봐야 함을 뜻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 소유, 욕심, 아니 심지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각오 없는 믿음은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존경받고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역대하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